17장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홀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홀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풍성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17장에서는 두 가지의 다른 다툼이 나타납니다.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의 다툼이고 둘째는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다툼입니다. 백성과 모세의 다툼은 이스라엘 내부적 위기를 말하는 것이고 아말렉과의 싸움은 외부적 위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이 내외부적 위협을 모두 겪고 있는 것은 그 위기를 극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이스라엘이 한층 성장하는 계기로 삼으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르비딤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마실 물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본문을 읽는 독자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과거 마라의 쓴물을 고쳐서 단물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의지할 것이라고 기대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의 기대를 완전히 저버리죠. 다시 모세에게 원망을 쏟아놓는 것입니다. 3절에서 백성들은 모세에게 어찌하여 자신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여기서 목말라 죽게 하느냐고 원망합니다. 2절에서는 모세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고 명령하죠. 이것은 단순한 원망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2절에는 백성이 모세와 다투었다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다투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리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7절에 무리바, 즉 다툼의 장소라는 말이 바로 이 리브라는 단어의 어근에서 나온 것이죠. 여기서 다투었다라는 말은 민사소송 직전 수준의 갈등 상황까지 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백성과 모세의 다툼은 자칫 소송으로까지 번질 수 있는 정도의 일촉즉발의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이렇게 말했던 것이죠.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하나님은 이 상황의 심각성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호렙산에 있는 반석을 지팡이로 치게 하실 때에 모든 백성을 데려가게 하지 않으시고 장로들만 데려가게 하신 것입니다. 반석을 치는 것을 장로들 앞에서만 행하게 하신 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모세의 지도력에 금이가 있는 이 상황에서 백성들에게 질서와 조화를 강조하려는 것이죠. 장로들은 모세의 지도력 아래에 있고 너희 백성들은 장로들의 지도력 아래에 있다는 것을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계급이나 서열을 정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지도자의 말에 순종하는 질서가 유지될 때 조화로운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이지요. 이것은 내일 살펴볼 18장 말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18장은 모세의 일을 분담할 백성의 대표자들을 선출하는 이야기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1000부장과 100부장, 50부장과 10부장을 선출하기 전에 모세의 지도력을 강화시키시고 왜 지도자의 말에 따라야 하는지를 교육하시는 것입니다. 한편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일강을 치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호렙산으로 향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여기서 반석을 그 반석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화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서셔서 그가 찔려 모든 물과 피를 쏟는 것으로서만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을 6절 말씀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의 사건을 오늘 이스라엘에게 반석을 쪼개어 물을 제공하시는 사건으로 미리 행하여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백성과 모세의 다툼 상황을 살펴봐야 합니다. 백성이 모세를 원망한 것이 모세의 지도력에 대한 도전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2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백성의 원망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단순한 원망이 아니라 심지어 백성이 여호와를 시험하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의 10가지 재앙부터 홍해 사건, 그리고 마사에서 단모를 경험하고 신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거두게 하셨던 그 여호와의 역사를 반복하여 경험했습니다. 심지어 만나와 메추라기는 여전히 진행 중인 일상 속의 은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졌던 질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이것은 추측이 아니라 7절 말씀이 확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이 말을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그 의미가 더욱 분명해지는데 이런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계시는가? 아마 여호와는 계시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모세는 반석에서 물을 내신 그 장소를 마사, 즉 시험의 장소라고 부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계신지 아니 계신지를 시험한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임재를 의심한 것이죠.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를 반복하여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를 의심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 그들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우리는 쉽게 말할 수 있지만 사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예상치 못한 어려움과 고난을 만날 때 하나님 당신은 어디 계십니까? 나와 함께 하시기는 한 것입니까? 라며 울부짖는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의 필요를 아시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필요를 공급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몇 번의 강렬한 경험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그들의 생각과 삶에 녹아드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경험은 과거의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이 당면한 문제에 대하여 스스로 뭔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의 필요를 알지 못한다고 판단하고 자신들이 하나님에게 그것을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을 원망으로 표출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제공하지 못하는 신이라면 그런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다른 신으로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당시에 신을 대하는 인간들의 태도였습니다. 섬기던 신이 내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으면 다른 신으로 바꾸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것을 통해 신은 너희가 만들거나 교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더욱 강화하시는 사건이 아말렉과의 싸움입니다. 이 외부적 위협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꼼짝하지 못하게 만드시는 것이죠. 너희에게는 지속적으로 여호와의 보호하심이 필요하며 여호와의 보호하심은 모세의 지도력을 통하여 발휘된다는 것을 아말렉과의 싸움으로 교육하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사람들을 택하여 아말렉과 싸우라고 명합니다. 자신은 반석을 쳤던 그 지팡이를 가지고 호렙산 꼭대기에 서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9절에 그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호렙산 꼭대기에 서겠다는 말은 앞서 6절에서
하나님께서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 서겠다고 말씀하신 것을 모세가 재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써 호렙산에 서 있는 모세에게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산 꼭대기에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강해지고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아말렉이 강해지는 이 기이한 싸움을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이스라엘의 안위가 모세의 팔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도자의 손을 들어주는 것이 자신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느끼게 되었을 것입니다. 모세가 손을 드는 것은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아말렉과의 싸움은 기도의 싸움이라는 것이죠. 12절에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아론과 훌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를 앉히고 각각 모세의 팔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도의 무기는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는 늘 조화를 이루는 것이지만 외부적인 위기를 극복한다는 이미지는 말씀보다 기도 쪽에 가깝죠. 신앙의 위기와 위험에 맞서 기도로 싸우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는 것 자체가 대단한 노력이 필요한 일이며 여간 피곤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기도는 지치는 싸움입니다. 기도의 응답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릴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지치고 피곤할 때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옆에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하늘을 향해 올린 우리의 두 팔이 점점 내려올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싸움이 세상의 위협에 밀리는 듯한 순간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함께 들린 손들이 있습니다. 내가 연약하여 나의 손이 내려오려 할 때 내 손을 붙들어 올리는 공동체가 있다는 것입니다. 12절에는 모세의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내려오지 않았다는 말은 확고함, 안전, 신실함, 믿음이라는 뜻을 가진 에무나라는 단어입니다. 이 에무나라는 단어에서 아멘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아멘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진리로 세워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기의 상황 속에서 서로의 손을 붙잡아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의지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과 진리가 이루어지는 온전한 승리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아멘으로 고백하고 오늘도 승리의 깃발을 흔들며 담대하게 세상으로 진군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